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보면은 처음부터 아주 허무주의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들 유명한 국립공원들 가서 보시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수백만 년 또는 수천, 수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지형을 우리가 가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무언지 그 짧은 세월 동안 존재하고 그러고 또 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으로 헛된 이 세상인데 과연 이 세상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은 없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 그런 고백인가 하면은 결론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또 5절에서 6절 이어서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보니까 무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태양을 보면은 아무 의미 없이 늘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된 무한 반복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또 나의 존재는 무슨 의미를 갖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지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은 곳곳을 다녀보고도 계속 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며칠을 다녀서 집에 돌아오면 가방을 푸는 순간부터 또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 여행자들의 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바다도 보니까 여러 곳에서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자, 그런 가운데 채우지 못하여 오는 허망함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실 때 미완성, 또 채우지 못하는 허망감을 가지고 일을 마치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을 하셨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못된 놈들 억울하다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완성을 선언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외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완성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그게 완성이에요. 또 구원의 도리도 그걸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더할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진 잠깐 먼저 볼까요? 환자가 지금 누워 있고요. 또 그 환자를 위문하러 온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둘이 같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한바탕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즐거워서 또는 웃음 소리를 듣고 아주 큰 웃음을 터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웃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우리 삶은 온전하게 즐거움이나 온전한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다 염려가 있고 슬픔이 묻어 있고 근심이 거기에 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웃음은 어쩌면 슬픔을 머금은 웃음이다. 그리고 순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눠 증거하는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에 있대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게 주의 앞이라 그러고 주의 오른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서 그 충만한 기쁨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허무한 땅에서 무한히 반복되고 영원한 세월 속에 우리의 존재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이 어찌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또 주의 앞에 있고 주의 오른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러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찌 거기서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부분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시고 이 많은 내용을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셨다고 시편에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뭐라고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슬픔이 뒤섞여 있고 웃는 순간에도 거기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래요. 더 이상 부족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래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주께서 그리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써 이 생명의 길은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회복하고 그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 가서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부터도 즐거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14장 11조 제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리고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손 털고 그러고 가는 11조 제도를 주신 게 아니고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먹고 그러고 돌아오는 게 11조 제도였다는 거예요. 첫째 해, 둘째 해는 그렇게 하고 셋째 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너희 동네에 쌓았다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들로 와서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째 해, 둘째 해 먹는 그 해에는 가지고 가서 먹는 게 원칙인데 네가 사는 곳이 그곳에서 너무 멀면은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무엇이든지 거기서 사거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옆에 사진 보십시오. 오래전 사진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계명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즐거움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 터이니 미리 맛 좀 보거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옥에 갇혀서 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항상 기뻐할 것뿐이 없다. 옥에 갇혔든지 자유롭게 다니든지 건강할 때든지 또는 병에 들었을 때든지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해야만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해 아래서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슬픔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매일같이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그걸 발견했으니. 그래서 그 발견한 그 보배를 일단은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천국, 우리가 요즘은 천국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핍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저의 나라인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순화해서 그러면 천국, 하늘의 나라다. 그러면 이 땅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이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된 이 내용이 나중에 마태복음이 그 마가복음의 수정본 같은 그런 복음서인데 천국이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꾸 천국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이 땅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 천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그때 가는 나라 또는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 영혼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현재성은 이 땅이고 미래는 천국으로 이렇게 시간을 갈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있느니라. 지금이란 말씀 안 썼지만 그 동사가 지금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현재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하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의 장이죠.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된 이 전도서가 끝을 이렇게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헛되다는 얘기도 했고 그 헛된 세상 중에서 너희가 그래도 즐겁게 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 이제 결론으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본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기본이고 기초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여기선 콘도라고 말합니다만 붕괴돼서 내려앉았어요. 자, 이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기본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바로 기본 또는 기초 이것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삶이 엉망이 되고 그 신앙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무엇이 본분, 기본이고 기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 성도는 또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계명들,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다. 너희 삶의 기초고 너희 행복의 기초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상에 숨겨진 행복을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헛되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헛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식사죠. 그리고 또 거기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노동이죠. 일이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하는 그 수고, 예를 들면 구두 닦기 하는 사람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수고비를 받고 수고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이라도 자기의 일에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이거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작은 행복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즐길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에 숨겨진 그런 행복들을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긴 설교를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바라보니 바깥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런 기쁨인데 무엇을 보든지 충만한 기쁨이, 들에 피는 꽃 하나를 봐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꽃 하나만 못하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무익하며 헛된 것들 뿐입니다. 이 허무의 시작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기회를 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와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하고 실제로 누릴 복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